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지난주에는 우리 김전무님께서 놈들이 다 하는 벼슬하느라고 모였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할까요? 하고 생각을 해보면 왜 할까? 왜? 이 명상을 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행복을 얘기하는데 행복이 과연 있을까요? 추상 개념이죠. 행복이라는 게 이쪽에 잡히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추상적 개념인데 이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나도 많이 얘기하는데 행복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행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밖에 없으니까요. 행복이 지속되지를 못해요. 지속성이 없어요. 행복에 지속성이 없어요. 이 지속성이 없는 걸 뭘 의미하냐, 왜 이 지속성이 없어지냐 하면 희망이라고 하는 지속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가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 바로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올라간다. 나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전달해야겠다. 이런 희망이 있다니 그 희망 속에 뭐가 존재하느냐? 희망이 존재 속에 행복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희망이 없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뭐 어디에 살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희망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냐? 명상에서 생기거든요. 명상에서 왜라는 것을 존재하고 생깁니다. 근데 명상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첫째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특히 선생님들이 많이 범하는 범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집단지성이라는 거예요. 집단지성. 많이 들어봤죠? 집단지성. 이게 지금 나도 마찬가지거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원도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물론 경전 속에 들어있고 무엇을 내가 다 합리적으로 뽑았다 하더라도 그 지성이라는 게 내가 아는 그 지성이라는 것이 집단으로 나타나면 뭐가 돼요? 폭력이 돼요. 폭력. 그래서 대종교에 이런 폭력이 많아요. 특히나 대종교에 폭력이 많은 것이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상고사가 지가 본 것처럼 말해요. 상고사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못 보잖아요. 지금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월 동안에는 너 다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문에 말이죠. 신문에 한 줄 좋은 기사가 나기 위해서는 수천만, 수백 시간을 허비해야 이거 나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 집단지성 속에서 우리가 폭력이 행사돼 가지고 어떤 사람이 피해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걸 명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지성이 가장 많이 나타난 데가 어디예요? 정치꾼 놈들이에요. 정치한다는 놈들. 민주당 또 이쪽에는 뭔 힘당? 국민의힘. 국민의힘당. 아 이름도 참 힘든 당. 국힘이라고. 힘당이죠. 국민의힘당. 이런 당들이 갖고 있는 주의와 주장들이 뭐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법률적이고 타당이 있는 충분한 이론을 갖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앞에서 얘기해도 반대편 얘기하면 또 반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다 두 개야 다? 우리 생각에 그럴싸하게 들려요. 이게 뭐예요?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에서 제일 나쁘게 나타나는 게 이런 정치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런 폭력성, 이런 폭력성을 우리가 늘 반성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폭력이 지성 집단이에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집단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성 폭력이래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성이라는 게 내는 뭘 빙자해요? 선도사라는 이름으로 빙자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대종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하면 뭐가 되냐? 집단지성이 돼서 폭력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뭐가 돼요? 절대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고정시키면
이게 고정. 이 고정이 뭐예요? 노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고정됐다는 것은 노인이야. 노인은 뭐예요? 굳어졌다. 노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보세요. 흑토변에 이렇게 쓰잖아요. 흑토변에 빛이 취하다가 이 칠자거든요. 이 쓰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굳었다는 얘기. 굳었다. 플렉스블하지 못하다. 하드다. 이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얘기를 내가 나한테 하면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늙을수록. 늙은 사람들은 안 받아. 뭘 전제로 해서 안 받아요?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살았어 이놈아.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렇게 하는 그 전제가 있어. 집단성이 들어와 있다고 내 머릿속에. 그 집단 속에서 내가 그걸 마치 지성인 양. 근데 우리는 대종교는 뭐라 그래요? 지성이 없죠. 대종교는. 선악도 없고. 무선악돼. 그 무선악된 상태로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명상을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명상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대단히 조심해야 될 사항이야.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으니까 굉장히 지식인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뭐예요? 집단 지성으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인격을 가졌거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큰 범죄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미워했구나. 하지 알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집단지성으로서 내가 뭔 말을,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데 이 자식아, 그건 아니야. 라고 내가 이 얘기 생각이 든 다음에 그건 집단지성의 한소간이 아닌가? 내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화세계. 이화로 가는 기름길인데 그 길인데 그것이 뭐 이화되면 뭐예요? 성통으로 가는 길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명상을 해야 된다. 그 명상이라는 게 그 시시하게 뭐 눈 감고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내가 뭘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명상이라는 속에서 내가 집단지성이 돼 있고 내가 하느님의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내 스스로 짓고 있지 않는가. 저는 나쁜 놈이야. 죄죠. 큰 죄죠. 그것도 집단지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나쁘다고 하는 것의 이면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를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도 이와 같지 않은가? 나도 이와 같이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와 같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반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명상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명상이 돼가지고 명상해가지고 뭐 하려고? 명상하면 뭐해? 명상하면 뭐 할 거예요? 명상하면 뭐 할 거냐고. 명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성찰에 있는데 자기 성찰이라는 게 성통의 길로 가는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속에 가장 우리가 범하기 쉬운 집단지성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한테 배운 얘기야. 그 얘기는.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 하고 지성을 가지고 내세워갖고 폭력을 가한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 폭력이 누가 제일 범하기 쉽냐? 선생님이 범하기 제일 쉬워요. 근데 선생님이 말이 100% 맞냐고. 아니, 우리 세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김전무 빼고는 다 선생님들인데, 그 선생님들 말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강요했었는데, 강요된 그 지식이 확실하게 내가 그 지식이 맞냐고. 자, 돌이켜봅시다. 우리 역사가 유사일에 그러면 뭐예요? 2000년을 유사일에로 그러잖아요.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하고 역사 이전 기록은 전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근데 역사 이전에는 몰라. 유사일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기록이 있고 나서부터 기록된 그 기록들이 뭐예요? 맞는 게 있냐고요. 지금까지. 하다못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세계적 위인이라고 하지만 지금 다 부셔지고 20%도 안 남았어요. 인원 일구로 MC 자성이라고 하는 그 공식이 다 깨져버리고 부서져버리고 나라적으로 다 밝혀져 버리고 이제는 거의 20%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학자들 얘기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을 꼭 영원한 것처럼 해. 나자끼리 특히 여기 와서 그건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했냐, 내가 귀를 열어놓고 판단하라 이게 판단하라. 그래서 질문하라 하지 말아라, 질문하라 이게. 그래야 나도 반성을 기회를 갖지. 아, 그쵸, 잘못됐네 하고 이게 모든 게.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텔레비 9시인가 뉴스에 그 서로 둘이 대화하는 거 나오잖아요. 반대편 이번에. 여러분 판단이 어떻게, 내 판단 기준에서 요놈이 옳다 그렇다 하지, 이 사람들 기준에는 절대 판단 기준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나올 게 있어요? 아니, 막 토론하는 거 들어보고 내가 반성하는 거 봐요? 못 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생활이나 모든 생활 속에서, 상상 속에서, 사상 속에서 우리는 범하기 쉬운 게 뭐냐, 지성을 내세운 폭력이다 그 말이죠. 그 폭력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 명상, 깊은 내면에 들어가버린 명상.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명제로 해서 깊이 나를 성찰해 보는 것, 이것이 명상입니다. 근데 명상에서 가장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 이제 그 얘기예요. 김정문 얘기 틀렸네. 저 사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판단. 내 기준에 맞는 판단을 판단하는 것은 지 자유지만, 그 판단이 내면에 들어있는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속에서 나타내는 것, 표현하는 것, 내 생각으로 드는 것, 그것은 내 문제지만 나에게는 큰 문제가 생긴다,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지식이나 모든 언어들 속에서 들어오는 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사물이 일어나는 문제를 판단하면 안 돼.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판단이 제일 범하기 쉬운 게 뭐예요? 지성이에요. 집단 지성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데, 그 다음에 뭐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이 생각한다는 것을 따르거나, 그리고 행동하거나,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겠어요? 명상을 통해서 해야 돼. 명상은 뭐, 그렇게 보면 뭐예요? 명상은 반성이에요. 반성, 회개. 근데 명상을 뭐 보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봐요. 반성, 나의. 그러니까 처음에 최면 명상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내 지나간 과거가 기억나는 과거죠. 그것도 한정되어 있는 과거에 뭐 다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제 일도 다 잊어버리는데 뭐가 나. 특별하게 나한테 각인되어 있는 과거가 뭐처럼 지나간다? 영화 필름처럼 지나간다. 그것이 1차로 발견할 수 있는 명상의 효과예요. 현상이야. 명상 속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 그러니까 지금 불교 명상이 일반 명상이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명상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최면명상에는 최면명상을 20명이고 30명이고 앉혀놓고 시켜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먼저 들어간 사람이라, 나 명상 시작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명상을 본다, 느낀다 한 사람 뭐예요? 필름 돌아가는 과거를 다 봐요. 그거를 이제 잘못해가지고 뭐 과거를 보고 범죄를 찾고, 이제 그건 범죄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억되는 한계는 내가 지금 본 것도 현상을 제대로 못 보는데 허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과거의 상을 내가 해서, 내가 과거에 일어난 현상을 내가 반성하는 데 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를 어떤 사람에게 검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 내가 그 사람 뽑아가지고, 그때 옆에 누가 있는데 그놈이 죽였어요, 이런 위험한 짓거리를 하는 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 간 것이다, 내 생각에는. 명상에서 본 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수동적으로 수행하라. 수동적으로. 이 수동적이란 말을 아시죠? 수동적이라는 건 내면에 있는 어떤 나. 깊이 내면에 있는 나를 내가 따라가는 것. 그 내면에 있는 나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형상화해 놓고, 그 형상을 내가 따라가는데 유행하는 그 상태로 이 명상을 하라.
그런 것이 명상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명상하고는 달라요. 우리 명상 속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방법,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방법론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시간 속에서 잊어야 될 것을 감사하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무엇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는 요새 기억력이 없어 죽겠다고. 근데 그걸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그 기억력은 바꿔서 우리가 명상 속에 쓰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생각하는데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결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미안하지만 없어. 뭐가 해결했어요? 다 시간이 해결했어. 시간이. 명상할 때는 이게 시간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명상은 시간을 인식하는 것이 명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게 알래스카 대학의 학자였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성공의 비결은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준 시간은 뭐예요? 공정하잖아요. 24시간 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24시간이라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이 48시간으로 정해서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30분을 1시간으로. 그런데 24시간이라고 정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쪼개서 쓰느냐. 는 사람이 이병철이가 되고 정주행이가 되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시간 매니저멘트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시간을 잘 인식해야 된다. 이 시간을 잘 쪼개서 알고 하면 시간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 속에서 가장 시간에 대한 감사가 무엇으로 들어오냐? 잊음이 왔다. 망각한다. 시간 속에서 내가 뭔가 잊어버린다. 아, 내가 잊었어. 어제 내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한 사람을 오늘까지 안 잊어버렸으면 나만 괴로워. 나는 그걸 잊어야 돼. 깜짝같이 잊어야 돼. 그 깜짝같이 잊으면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 한다? 명상이라 한다. 이 명상이라 한다. 명상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명상하고 다르요. 이게 명상은 무슨 늘 현재 얘기고. 그걸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의 시간을 잊어버리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아, 내가 심지 오늘 누구고 만난 약속이 돼 있다. 그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 상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던 약속들을 잊어버리는 것도 감사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꾹 짜면 뭐로 나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잊게 하는 것, 시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구약의 전체 맥락이에요. 구약에 아무것도 없어. 지기 따르고 잠자는 것이라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쓸데없는 소리 다 빼버리고 다 그냥 통통 털어서 하면 구약은 뭐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오.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하는 건 뭐예요? 암격하게 말하면 신학의 이제 4학년 때 이 토론이 제일 심하게 나오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건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야. 내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받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바람이 없어. 왜? 슬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동행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테마 박수를 한번 쳐야 될만 한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아니 일상생활이 다 잊어버리고 산다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우리가 무식하게 산가 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잊어버리는 것도 슬픔도 기쁨도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이제 오후에 이따 와서 오후에 시간을 하는 것 반증이 뭐냐면 어둠이 결코 내한테
괴로움이 아니여. 어둠은 뭐예요? 어둠을 벗어나 환하게 세상이 비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어둠의 준비물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뭐냐? 명상이에요. 명상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명상은 쉽습니다. 개도 해요. 명상을. 왜? 좋으니까. 참으면 좋잖아요. 명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보통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뭐 세상 만물은 무엇이 있다? 세상 만물은 뭐가 있다고? 불성. 불상이 있다 그래요. 우리도 세상 만물이 하느님이 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느님. 우리도 인간은 인전지하고 아이 참 날마다 하면서 인전지하고 물건은 한시가. 편지한다. 우리는 온전히 예, 이것을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 그렇다면 이 지가 두 개 다 들어있잖아요. 만물은 불성이 있다나 대종교에서 말하는 천지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이 모든 물건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것, 나 참 나쁜 놈이야. 근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늘 입장에서 보면 존재할 이유가 있어. This is simple.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신학을 깊이 들어가면 뭐냐, 유다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30냥에 팔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가 있을 것이다? 지옥에? 천당? 예수를 팔아먹은 놈인데 유다가, 그렇잖아요. 팔아먹은 놈인데 지옥에 있을까요? 죽었으니까 뭐 목매달아 죽거든요. 나무에서 목매달아 죽어요. 그리고 그 던진 30냥을 골짜기에다 던져버렸거든요. 그 골짜기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그래요. 나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명제예요. 그 사람들 명제. 근데 결론은 뭐냐? 이 학자들의 견해, 지성인들의 견해는 뭐예요? 그 사람은 천당에 있다. 왜? 하나님 프로그램대로 했잖아요. 이러한 규정을 하지 말아라. 말아라. 명상이라는 게. 그래서 집단지성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집단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요?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본디오 빌라도. 예수를 죽인 민중이잖아요. 민중이요. 민중인데 이 민중이 누구냐 하면 에르사람으로 입성할 때 예수를 호산나 부르면서 월계수 이파리를 깔아가지고, 우리처럼 아스팔트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사막이니까. 그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어야 돼요. 왜? 사막이니까 먼지가 막 이만큼씩 쌓이거든요. 그래서 쟤들은 마호메트 교는 뭐예요? 모든 교당 입구에 발 씻는 데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도 만들어놨어. 얘들이 그렇게 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그건 아니래요. 우리처럼 양말 신고 구두 신고 먼지 하나도 없는 데 산다고 하더니 뭔데 발 씻어요. 씻을 필요가 없지. 의식적으로 씻을 필요는 있을까 몰라도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씻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민중이 호산나는데 나중에 민중 다 모여가지고 저녁에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민중들은 다 물어봐요. 이 사람 죽여 말아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뭐라고? 죽여라. 바라바라는 거기서는 도둑놈으로 나와, 신흥계에는 도둑놈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 사람 독립군이라고 그래요. 독립군. 로마군하고 싸우는 독립군이야. 그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놈인데, 이 나쁜 놈은 살리고 예수는 죽이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민중이 누구냐?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성경 내용이 아니라 그 민중이야.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다? 글쎄요. 홍익인간 세계가 좋지 민주주의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말이죠, 대학 나온 사람이 갖고 있는 지성보다
더 못 배운 사람 지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여기 보통 통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가 한 개씩 주잖아요. 미국이 제일 가장 부자 때가 언제예요? 흑인에게 투표권을 안 줬을 때가 제일, 여자한테 투표를 안 주고 그럴 때가 미국이 제일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 지성이 올바르게, 집단 지성이 올바르게 형성돼 있을 때, 지금은 뭐예요? 지 이름도 못 쓴 놈이 하고 들어가갖고 정치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 구별을 못해. 엄격하게 말하면 구별 못해.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운이 많이 모였다고 승리하고 적게 모였다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 민주주의는 대단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일으키고 그 민주주의 속에서 제대로 하면 홍익인간이 돼야 되는데, 이 홍익인간의 배경에는 뭐냐? 명상이 들어있다니. 명상이라는 게 해야 홍익인간이 되는 거예요. 명상해가지고 뭘 이루려고 한다고? 홍익인간을 이루어서 이와 세계를 만들려고 난 명상하여. 여기 모이는 우리 대종인의 목적이야. 근데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많아요. 그 명상을 하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많아. 그거는 뭐예요? 덤이야. 그 덤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시중의 명상들이야. 이게 뭐 주객이 바뀐 거예요. 전도된 거죠.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하려면, 명상의 최종 목표가 뭐냐 하면, 홍익인간 이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이론으로서 내가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답이. 명상을 왜 하냐고 물으면 정답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 속에, 시중에서 명상은 그게 아니고 몸이 건강해진다, 무엇이 어쩐다 하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예요? 거저주는, 명상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느님의 선물이야. 선물 받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적을 있으면 우리가 목적을 하기 위해서 다 해야지, 목적이 없는, 그 목적하면서 가다가 내가 매일 산을 올라가서, 산후에 가서 기도를 해, 원도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게 올라다녔더니 뭐예요? 건강은 선물이잖아요. 선물. 건강해졌어. 내가 등산을 매일 하니까. 이런 선물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시중 명상의 꼬라지들이라고. 욕을 더 심하게 하려다 아주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꼬라지, 그 꼬라지다. 그 꼬라지가 갖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간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 문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그 속에는 끊임없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 그 시간에다가 맡기고 있으면 뭐예요? 오늘 안 되거나 내일 안 되거나 상관없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오늘 안 됐네, 저놈은 됐는데 나는 안 되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상의 명자도 모르는 놈이야. 그 댐댐이 시간이, 명상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네가 조금 됐다고, 나는 지금 아직 안 되고, 여기서 이쪽에서 되고 여기까지 안 왔다고, 이것이 틀렸고 이것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명상은 명상도 아니에요. 쓰레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상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인내심을 끝없이 인내해야 돼.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 기다림 자체가 명상이야. 참는 것 자체가 명상이라니까. 근데 그걸 명상을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니까 안 된다.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 불교에서 하는 소리인데, 방하착이라 그러죠. 해방돼서 밑으로 내려놓고 도착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모든 것을 제일 밑으로 가라앉혀버리는 것. 그걸 그놈들이 하는데, 하심, 그렇게 멋진 말을 해요. 근데 하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을 내려놔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마음을 내가 알아야 돼. 이게 내가 지금 마음을 하심한다고 하는 것을 내려놔버리고 마음 비워버리면, 그게 비우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비우면 안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쳐다봐 줘야 돼.
내려가는 걸 쳐다보면서 어떻게 내려가는 것인지를 봐야 돼. 그것이 방아착이야. 근데 이 방아착을 잘 모르고 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심은 아니래. 방아착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수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론에 뭐예요? 방법론의 하나가 호흡이라는 게 호흡. 이게 무조건 앉아서 명상하면 호흡이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대종교는 무엇이 제일 좋을까요? 김정은이 우리가 명상을 한다면 뭐가 제일 좋아요? 천부경, 삼인신고, 이 독송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내가 제일 먼저 천부경을 읽다가 그걸 느낀 것은 어떠냐? 온 배에서부터 온 머리까지 쭉 힘이 빠지면서 내 마음이 아무 생각도 없어지 멍청해져 버리는 순간을 처음에 맞이했어요. 명상할 때 소돈할 때 미국에서 얼마 안 됐었죠. 하도 허락해서 그게 명상인지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힘을 쭉 빼버리고 사람을 병신 만들고 뭐 그러더니 할 때마다 이상균이라고 둘이 했는데 이상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명상 잘해요. 그러면 근데 이 자식이 자꾸 귀신을 봐갖고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보지 말라 그래도 자꾸 봐요. 이거 보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네, 이놈은 뭔가를 보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보잖아요. 그때는 몰랐죠. 나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완전히 힘이 쭉 빠지고 그냥 머리가 텅 비어버리는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 상태를 우리가 호흡에서 막을 수가 있는데 나는 그 호흡에서 안 하고 천부경 삼인신고를 계속 외웠어요. 얼마나 했냐면 참전개경의 제목을 다 써가지고 참전개경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제목에서 세목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다 해서 이게 책갈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놓고 그걸 했어요. 그거 다 앞뒤에서 뒤에까지 다 하면 15분 걸려요. 그 2번 하면 30분 딱 걸리거든요. 근데 명상을 할 때 그 독성을 하고 있다가 독성이 감상 증거 내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와 갖고 딴 데로 가요. 입도 멈추고 다 멈춰가지고 그때 알아채는 것 그걸 알아챔이라 그래요. 내가 딴 데로 갔구나. 내가 다시 돌아와야지 라고 알아채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호흡하는 방법이다 하고 누가 말했어? 하느님이 말했어? 아니 선배들이 해보니까 제일 효과적인 것이 호흡 방법이더라. 근데 나는 그보다 좋은 것이 천부경 319 독성이다. 내 얘기 이것이 내 경험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다. 지성을 내가 폭력 부르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면 뭐가 나오냐? 긴장이 없어져요. 호흡으로 하면 긴장이 없어지죠? 긴장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편안해졌다는 얘기죠. 편안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편안해졌다는 게요. 고민 없이 편안해졌다는 거죠. 이 고민 없이 편안해지는 것 이것을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이거 경험해보면 알아요. 이 페이스라는 게 생기는 것이 내가 긴장을 하고 화나고 편안해지면 생겨. 근데 기독교가 잘못된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싫었던 것은 뭐냐? 고난이 믿음이다. 고난이 믿음이다 그래요. 근데 절대 고난이 믿음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복이에요. 이 고난 속에 나를 벗어나게 해주쇼라고 얘기하는 것은 벗어나는 것은 누구 탓이다? 시간 탓이요? 내 탓이야. 내가 스스로 고난을 벗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방법은 시간으로 해결해 주면 우리가 생각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잘 해야 되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동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종교 나오지 말라기도 자동으로 와갖고 대종교 그 장소에 와서 하고 싶어 해. 왜 그러냐면 대종교에 가만히 있어보면 이제 종교 종단에 있어보면요. 대종교는 그 지사가 있잖아요. 우리처럼 시교당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봐서 보면 형식이 반듯반듯하고 형식이 뭔가 한 것처럼
절도 이렇게 각지게 하고 막 이런 데 집단 있잖아요. 그 단체가 좋아요. 그게 집단적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 그걸. 근데 그거는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이 형식이라는 게. 지난번에 질문은 답이에요. 이게 왜 그래야 되는가. 질문한 사람이 몰라. 너는 잊어버려서 질문 분명히 내가 시선한테 말하는데 난 질문을 너한테 받으면 며칠 고민을 해야 돼. 아,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섣불리 내가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애쓰지 말아라. 보통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명상을 할 때 애쓰려고 그래. 애쓰라고. 아, 내가 뭐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뭐 봐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데, 애쓴다고. 이 애씀을 절대 버려라. 대종교 얘기 아닙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얘기해요. 이게 명상을 하기 위해서 뭔가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뭐냐? 애쓰지 말라는 거죠. 그 애씀이 있으면 뭐예요? 자연이 맞대고 인위적인 게 되죠. 인위가 되죠. 우리는 뭐예요? 아니, 우리 시간이 많이 가버리네.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존경하는 책 중에 뭐 있어요? 종의 기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바이블이죠.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뭐라고? 점점점 나아가진다 이래갖고 진화론을 하죠. 진화됐다 그래. 우리가 진화됐다 그러잖아요. 진화론의 맨 뒷장에 뭐라고 써졌겠어요? 난 다 읽지도 못했는데요. 맨 뒷장에 뭐라고 써졌겠어요? 진화론의 맨 뒷장에. 진화론의 맨 뒷장에. 종의 기원 쓴 진화론의 맨 뒷장에 이 진화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드는 것은 과정 쓰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시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의 종교가 강한 것이 누가 얘기하니까 과학이라고 나는 그러거든요. 종교 중에서 제일 센 종교가 뭐예요? 과학 종교예요. 선도사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들을 수가 없잖아. 이해관계가 없는데. 이해가 눈에 보이질 않는데. 내가 돈을 벌게, 그래, 맞아. 조영기 목사 말 맞다나. 술집 하고 있는 년한테 가갖고 기도해주면 잘 된다고 그러면 술 파는 놈이 뭐, 어떤 놈은 몸 망가져서 베리죠.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그런 믿음 말고 진짜 사람 믿음은 그 사람 말을 죽으라고 잘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예요. 과학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과학이,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과학이 지금 원시 과학에서 지금 과학은 뭐다? 100만 %가 틀려. 다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틀려요. 그런 상태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 애들 키우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쟤한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쟤가 고칠까? 그래, 말은 해야겠대. 그냥 그 말을 절대로 이리 와 너 이놈 이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간 말로 식사 시간이나 이런 데 중요한 말을 이렇게 붙어서 해나갔어요. 그것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그 상태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키운다고? 누가 가장 자식을 잘 키워줘요? 시간이 키워줘요. 시간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고, 아까 이 종의 기원의 맨 끝장에 나온 것처럼 그것은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뭐라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니고 자연이다. 여러분, 대종교는 무엇이 하나님이라고? 대종교 형태가 가장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자연이다. 있는 그대로를, 자연을 보는 것이 좋다. 꽃을 깎지 말고 있는 그대로 꽃을 볼 줄 아는, 꽃의 아름다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볼 줄 아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그 느낄 상태로 들어가는 점이 뭐냐 하면 명상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